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준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귀한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화기애애하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인생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에서 이 전도자 코엘렛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요. 갑자기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지난날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깊이 뉘우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권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이고 본질이고 또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이에요. 12장 마지막에 마치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자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 안에 많은 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믿음의 인물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 그대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실을 벗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던 그 모세의 마음,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이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했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마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이요? 네,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네네. 자, 오늘 말씀 속 제가 뭐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항상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대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역시 근본부터 시작하네요. 근본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맞아. 자, 1절 말씀 우리 장인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전을 가리키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삼갈지어다가 무슨 말일까요? 삼가다 하면 보통 약간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제지하는 뭐 조심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신중히 행동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함부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것을 다 신중히 해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특별히 내 발을 삼가라라는 이 구절을 보면 좀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나요?
자, 제가 좀 너무 어려운 걸 힌트를 주세요, 물어보셨네요. 목사님. 발이에요, 발. 모세가 혹시 신발 모세가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장면 아까 맞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힌트를 딱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엘리트가 저희는 엘리트가 한 분 있어가지고. 아까 힌트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게 또 눈치껏 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잖아요. 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신발이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실 테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소중한 장소나 귀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자연스럽게 벗게 되잖아요. 그러세요? 뭐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신발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동 지방에서는 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신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밝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 다 써보셨죠? 이력서의 이력이라는 게 이자가 신발 이자고 그리고 역자가 지낼력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지내왔던 나의 삶의 발자취라는 게 이력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입었던 네 옷 벗고 내 앞에 그렇죠. 나와 이거네요. 네. 기록이구나, 기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업적,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냥 벌거벗은 모습, 원래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지난날 그저 내 마음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계속해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예배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배의 핵심은 어떤 예물이나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이 전쟁 속에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끝나고 이겼는데 양과 소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남겨둬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남겨놨다는 거예요. 명분은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진짜 합리화하네. 합리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두려운 말이고.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 방금 읽어주신 대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가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심지어 13절에 가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릴 거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절대로 듣지 아니할 거다.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손에 피, 즉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솔로몬의 당시의 시대와 이사야 시대만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네.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 되게 많잖아요.
많이 드리시는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리실까요? 한 6-7번 이렇게 들어요. 6-7번? 새벽 예배 다 나가죠. 맞아. 수요 예배, 금요 금요 철야. 예배. 근데 정확하게 하면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뭐 7번.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또 오후 예배 하면 많은 분들은 11번, 12번 구역 예배까지 그렇게 드려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많은 예배들을 만약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네. 그거 내 만족으로 드린 예배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낭비. 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네, 헛된 시간들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과 행동과 섬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모습, 그 죄된 습관을 청산도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진정한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지라고 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듯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형식도 아니고 어떠한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에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는 안 받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시고 야채는 싫어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이유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과 삶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날 와서 한번 열심히 신실하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반성이 되죠. 네. 네.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냐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좀 삼가하고 바르게 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김치인 형제님께서 2절, 3절 말씀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거룩하게 읽어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셨나 보네요. 오늘 좀 때려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반성이 반성이 아니라 톤이 좀 너무 다운됐어요. 예. 갑자기 다운이 돼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아니 첫 시작하자마자 네, 좋습니다. 네. 입을 함부로 하지 말 말이 참 하루 종일 떠들잖아. 함부로 하지 말라. 예. 하루 종일 함부로 말하는데 이거 직업 참 말을 하고 이것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겐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찔릴 수도 있는데 무거워요. 지금 특별히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말일도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함부로라는 말은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기도하지 말고 몇 번이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만히 있어도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말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아니, 어쩔 때 기도할 말 안 생각날 때는 옥사님 주여, 그거지. 주님 이러고 할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게 딱 맞네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열심히 쏟아놓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누가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려고 했더니 없어졌어. 기도 끝나고 혼자.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만 다 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 일방적이네요. 우리. 쉐마. 굉장히 중요한 게요. 기도의 핵심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하고 듣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주저리 물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외치듯이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할 말 다 해놓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맞춰요? 아멘.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간자 역할을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주문처럼 외우듯이 외우지만 사실 그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큼 걸맞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자꾸 맞춰가게끔 주님을 닮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노력하지 않으면서 거창하게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몸이 허약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뒷마당에 있는 큰 바위를 밀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밀었습니다. 근데 밀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밀었는데 꼼짝도 안 하니까 한참 하다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또 밀어라. 그렇게 1년을 밀었대요. 그랬는데도 1mm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실망한 아버지인데 도저히 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너보고 돌을 옮기라 그랬냐. 밀라고 했지. 지금 가서 거울 앞에서 위통을 벗고 너의 몸을 봐. 2두박근, 3두박근 나왔어요. 식스팩 생기고 온 근육이 생겨난 거예요. 몸짱이 된 거죠. 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기도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기도로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추어가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핵심은 뭐냐면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 사실 기도의 핵심인 거죠. 그렇네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3절 또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발 말 많은 헛된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읽혀지는 그런 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는 무분별한 서원,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연 자매님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야, 아멘. 계속 무거운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서원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서원을 해놓고 갚지 않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섣불리 서원을 했다가 낭패를 당한 한 인물이 등장해요.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사 입다라는 인물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기기만 하면 제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저를 맞이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전쟁에서 정말 승리합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맞으러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었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아유, 그러한 상황. 세상에나. 이런 섣불리 서약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약속하고 서원할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원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좀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네. 자식을 바친다든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약속들, 결단들을 종종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다르라는 단어예요. 나다르. 예,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조금 자칫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마치 하나님과 영적인 거래를 하듯이 맞아요. 딜을 하면 안 돼요. 딜을 해요, 맞아요. 딜을.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마음 저도 굉장히 종종 조심해야 들었던 것 된다는 같아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 지키면 완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래와 이런 어떤 딜을 하기 전에 그거를 떠나서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그냥 헌신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네. 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서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잃어버린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전도서 5장 앞부분에서는 크게 예배, 기도, 서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네. 나의 모든 그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추는 기도,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좀 올려드리고 또 무분별한 소원과 약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결단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하시면서 들었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막 지금 갑자기 저희 아이, 저는 요즘 육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양육과 네, 육아. 네. 근데 사춘기라 아이가 이제 옷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 쓸데없는 옷을 막 사달라는데 제가 되게 강력하게 좀 이게 좀 세게 양육하는데 항상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엄마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몇 점 넘으면 내가 사고 싶은 뭐뭐뭐를 사줘.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아이가 중간고사를 망쳐도요. 네. 얘가 행동이 언행이 조금만 이쁘고 바르면 옷 사러 갈까? 제가 맞아. 먼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제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 같은 게 맞습니다. 딱 네, 느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지 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은 얘가 나를 원하는 건 알지만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